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살아난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바나띠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찻자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이제 법화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22 총루품까지가 사실 법화경의 가르침의 내용으로서는 거기까지 마쳤죠. 이 23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보살들의 이야기, 여기서 야광보살 본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생담, 경험담, 수행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22품까지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23품부터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법화경의 정신을, 부처님의 정신을, 일불승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온, 중생들에게 전해온 보살님들의, 보살마살님들의 수행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3품부터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신비하고 또 신통스러운 일이고 또 보살 마살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신통력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보살 마살님들의 그런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보호하고 중생을 지켜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제23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전체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수강화 보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시고 야광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광보살의 전생의 이야기가 일체 중생 식연보살이라고 하는 전생의 보살이 등장을 하죠. 이래서 야광보살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의 후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품에는 소신공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이쁘게 보는, 모든 중생들을 다 소중하게 보는 그런 보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보살님은 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부처님께 공양을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에 큰 수행을 하는 분인데 마침내는 자기 몸을 불에 태우는 소신공양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신공양이라 그러면 분신과,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분신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분신은 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태워서 자기를 공양 올리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자살의 한 유형인 분신으로 분류되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법화경 가르침을 전하겠다. 법화경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의 의미,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내 몸이 허물어지는 단계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법보시, 이 법화경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 행의 공덕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몸을 태워서 태우는 그런 어떤 유형의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연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몸을 태운다 라는 거죠. 육체를 스스로 태운다. 누군가가 내 몸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몸을 태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왜 소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오랜 수행을 해서 덕이 아주 높으신 스님, 공부가 아주 몸에 익어서 생사의 자유로운 스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산중에 혼자 계시고 또 상자나 시봉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거주하시다가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수행했던 그 수행의 힘으로 이 남은 육신마저 다음 세계의 법사로 훌륭한 스승으로 오시기 위해 자기 몸을 태우는,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옛날에 이제 그 등신불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그 소설에도 보면 이제 수행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나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노스님이 돌아오지 않는 상자를 기다리시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배 위에서 소신공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고득 노승이죠. 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 선사, 큰 스님들이죠. 공부가 완전히 몸에 익어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 여야하게 떠나신 분, 그런 분들의 경지에서 하는 소신공양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나 사회 혹은 뭐 집단의 이 폭력,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비폭력적 저항,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태의 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의 저항으로 자신을 보시하여 세상에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행으로 소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베트남, 티벳 이런 데서 이제 몇 번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근간에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에 한번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죠. 그때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스님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베트남의 석광덕 선사의 말씀은 한번 이분께서도 이제 소신 공략을 하셨죠. 그때는 불교를 탄압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불교 행사를 못하게 하고 스님들 집회를 못하게 하고 사찰 법회를 못하게 하고 하던 그런 게서 많은 스님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총과 칼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치루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석광덕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시면서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 부처님의 곁으로 가기 전에 국민들을 받들고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종교적 평등을 실행하기를 응호딘지엠 대통령께,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응호딘지엠이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께 정중히 간청드립니다. 경애하는 신도들이여, 부처님이여, 그대들이 결속하여 불교를 지키기를 바라며 이 몸을 바칩니다. 이게 이제 석광덕 선사죠. 베트남 발음으로 탁광특이라고도 하던데요. 어쨌든 이 석광덕 선사가 이런 글을 남기고 소신공양을 하는 것처럼 국가나 사회, 어떤 집단의 폭력, 억압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그 부당함,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하는 소신공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공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면 그거는 분신자살이 되는 거고요. 수행으로서 또 스승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소신공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울분에 차서 혹은 그 어떤 광기에 어려서 몸을 불태우는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불살생을 지향하는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공양의 의미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 공양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양이 아닙니다. 수행과 원력과 용맹심이 다 갖추어진 포살이어야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소신공양입니다. 연비는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약속, 연비라는 것은 손가락을 태운다거나 혹은 손을 태운다거나 혹은 팔을 태워서 태우는 것을 연비라 그럽니다. 태울 연자, 발비자인데요.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 연비의 대성불교에서 중국으로 비롯한 대성불교에서 그 시작은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는 해가대사, 해가대사가 당신의 팔을 잘라서 이 불법을 지키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고한 약속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약속이죠. 또 하나는 번뇌망상이 너무 치열할 때, 그래서 막 마음에서 어떤 그 나약함이 생기고 막 악마의 속삭임 같은 것에 휘둘려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바로 세우고 그 약속,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표의 그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손가락을 태운다거나 팔을 태운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하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고통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에 의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연비공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고통마저도 이겨내고 그 고통을 되새기면서 본인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한 장치여야 하죠. 그런 정신, 그런 신념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종단에서도 이런 스님들이 꽤 계십니다. 훌륭하게 수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스님들이시죠. 어쨌든 이 소신공양과 연비공양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가볍게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법화경 공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말이 잘 되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음이 오늘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소신과 연비공양에 대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22품 야광보살 본사품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줄에 이렇게 나오죠. 이시 수광화보살 백불원 세존 야광보살 운하유어 사바세계 세존시 야광보살 유약간 백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단락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총루의 말씀이 끝났는데 총루라는 것은 부탁이죠. 촉탁, 부탁, 부촉. 의 말씀이 끝난, 그 앞에 이제 총루품이 있었죠. 총루품에 그 총루, 부탁의 말씀이 끝난 뒤 수황화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거기 법화경을 듣고 있던 보살 마살들 중에 수황화 보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황화 보살, 야광 보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러 불자님들의 본명을 부르는 보살처럼 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보살 마살의 경지에 오른 수행의 완성을 이룬 보살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황화 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수행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겪어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내용이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부탁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시 불고 수황화보살 내왕 과거 무량 항하사급 유볼 호일 호 1월 정명등열에 이시 피불이위 일체중생 희견보살 급중 포살 제성문중 설법화경 시 일체중생 희견보살 낙습고행 1월 정명덕 불법중 1월 정명덕불 법중 정진경행 일심국을 만 2천세이
덕현 일체 색신삼매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한자를 읽는 데는 뜻을 알고 읽으면 띄어 읽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뜻을 모르면 띄어 읽기가 잘 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글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 단락 중에 어조사와 또 명사와 뭐 이런 어떤 띄어쓰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읽다 보면 가끔씩 그것을 약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앞에 이제 수강화보살이 여광보살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랜 과거에 1월 정명덕열애, 여기서는 제가 1월을 빼고 정명덕열애라고만 했습니다. 뒤에 이제 정명덕열애라고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1월 정명덕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고 이제 중간에 제가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 정명덕 1월 정명덕열애가 계시던 세상 또 그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자리에 여기도 보면 법화경 설법하는 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함께 여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함께 수많은 보살 대중이 있었다. 그 1월 정명덕열애께서 설법을 하시는 그 자리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 대중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쉽지 않은 수행을 즐거이 하는 보살이었다. 이 말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법사공덕품, 또 분별공덕품, 또 수의공덕품에서 몇 번 나왔죠. 진리를 설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는 일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죠. 그걸 난행이라 그럽니다. 난행이란 말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죠. 사소한 세간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법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전하고 바른 인생을 사는 법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즐거이 하는 분, 그것들마저도 다 뛰어넘어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보살이었다는 겁니다. 그 보살은 마침내 현 일체신삼매의 경지에 올랐느니라. 그 보살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현 일체 색신삼매라고 하는 경지에 올랐다는 거죠. 이 현 일체 색신삼매라는 말을 좀 번역을 해보면 색신이라는 말은 이 육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삼매의 경지죠. 죽고 사는 문제, 이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삼매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노스님이 문틀에 기대서 이렇게 앉았다가 삼매에 바로 드시죠. 산매에 드니까 손이 그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을 막 지디기죠. 그래도 그 산매에 든 스님은 그걸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문이 탁 손가락이 찌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그 삼매된 노스님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여기 현 일체혁신 삼매의 경지라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모든 고통 이런 걸 다 잃어버린, 다 잊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육체적 감정에서 모든 것들을 감각에서 모든 걸 벗어난 그런 경지를 현 일체색신산매의 경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소신공양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육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분이기 때문에 소신공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덕차, 삼매, 이 심대환이, 적작염원, 아덕현 일체색신산매, 계시 등문 법화경력, 아금당 공양 1월 정명덕불 급법화경 하고 쭉 뒤에 있는 부분들도 제가 또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현 일체색신산매를 얻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말하기를 법화경을 듣고 배워서 정명덕 열애, 1월 정명덕 열애, 1월 정명덕 부처님과 그분께서 설하신 법화경을 찬탄하고 따르고 수행하며 법화경을 널리 법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현일체색신산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강조되고 있죠. 법화경을 듣고 배우고 그 법화경을 설하신 부처님과 그 법화경의 내용을 잘 따라서 다른 중생들에게 베푼 법보시한 공덕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 일체신산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작시 공양이 종산매기 이자염은 아수 이실력 공양업을 부려 이신공양 적복재앙하고 이제 중간 부분이 쭉 이게 뭐 향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라서 좀 줄였습니다. 1월 정명덕 불전 이천도의 이자전신 관제향료 이신통원 통력원 이자연신 광명 변조 80억 항아사 세계라. 신통력으로 이제 현 일체신산매를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제가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일체중생 희견도살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통력을 부려서 저 하늘에서 수없는 꽃비를 내리게 하는 문양을 하죠.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줄인 부분은 향 이름을 나열되는 게 아니라 꽃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꽃비를 내릴 때 내려진 꽃들의 종류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통력을 통해서 꽃을 다 꽃궁양을 마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생각하기를 내 이렇게 기쁜 마음, 이렇게 환희로운 마음을 이 꽃공양으로는 만족되지 않는구나. 내 몸을 공양을 올려서라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죠. 이분은 현 일체색신산매라고 하는 이 산매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몸을 태우고 몸을 소신공양을 올리는 것에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지에 오른 분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온갖 향기름인데요. 이게 이제 인도나 남방에 특히 인도에 가면 이 향료를 많이 팝니다. 뭐 연꽃향, 또 자스민향, 또 온갖 여러 꽃들의 향기름이죠. 향기름을 많이 팝니다. 그런 향기름을 몸에 바르고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태웠다는 거죠. 소신공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신공양을 할 때 나온 빛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다 비출 만큼 광명으로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빛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살의 수행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라고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소신공양을 한 일체중생희견보살의 몸은 1200년이 지나서야 모두 타서 죄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일체중생희견보살은 환생을 합니다. 다시 정명도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유언을, 부촉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모든 것을 부촉하고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정명덕 열애 부처님께서 앞으로 내가 열반한 후에 모든 성가 대중과 모든 보살 대중과 나의 사리와 그 사리에 대한 모든 권한도 너에게 다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그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사리탑을 만들어 두고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다시 자신의 팔을 태워오는 연비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비공양을 올리면서 정명덕 열애 부처님께서 남기신 부촉하신 말씀을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뜻으로 제가 연비공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틀렸다면 저는 아마 이 팔이 다시 생겨나지 않겠지만, 제 약속이, 저의 이 맹세가 분명하다면 제 팔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팔이 원상으로 돌아왔다고 여기 22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법화경을 전하고 이 법화경의 정신을 수행을 했던 그 일체중생희견보살은 다름 아닌 지금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야광보살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처음 야광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수강화보살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많은 내용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가장 훌륭한 것이니 믿고 배우고 수행하고 다른 중생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 제22 야광보살 본사품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23입니다. 미안합니다.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이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묘원보살품,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뭐 관세음보살 본문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승한 보살들의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경지가 또 얼마나 대단하며, 그 경지를 통해서 중생들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딱 몇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법화경은 이렇게 훌륭한 경전이니 너희들이 반드시 끊이지 않도록 다음 세대 대대손손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궁금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을 직접 보시고 또 해석되어 있는 본들을 보시면서 야광보살은 이런 수행을 하셨구나, 묘원보살님은 이런 수행을 하고 이런 공덕을 있으시구나,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공덕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장식하고 잘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짧고 부족한 지식으로 사족을 다느니 그 전체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제24 묘원보살 품으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승부하십시오.